말씀 에베소서 1장 18절과 22절 그리고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8절과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이게 다 안 올라가서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실 수 있는 성경책을 함께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읽고 22절과 23절 이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에베소서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는데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에베소서의 배경 기록과 그리고 에베소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인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에 있는 로마 제국의 큰 항구 도시입니다. 현재의 지역으로 살펴보면 터키의 서해안에 있는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베소는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카이스터강 어귀에 자리 잡은 이 도시는 기둥들이 줄지어 있는 폭 11m나 되는 넓은 도로가 바닷가 항구 지역까지 뻗어 있는 국제도시로 아시아 무역 항로의 종착지였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제1차 로마 감금 생활 중에 기록한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록된 골로새서와 유사한 내용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기록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인근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올바른 교회관을 심어주기 위한 일련의 신학 원리적 교훈들, 곧 교회의 근원, 교회를 설립하신 하나님의 목적, 교회 본질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1장부터 6장까지 관통하고 있는 한 가지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이것이 에베소서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수많은 고대의 교부들과 신학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쌓아 올린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우리가 흔히 교회론이라고 부르는 이 교회에 대한 이론이 잘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무리였다가 그들이 교회를 이루었는데 이 교회가 과연 무엇인지, 교회는 어디까지 하나님께 위임받은 것인지, 교회는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 선생님은 내가 교회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것은 무엇인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책이 바로 에베소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불문하고 모든 성도들이 일치하고 화합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를 제시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던 제자들 그리고 그와 함께 다니던 무리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고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게 되었을 때에 그 지역들에서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이라는 집단이 워낙 배타적인 집단이다 보니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로 묶였을 때 우리가 한 몸 되는 교회라는 것,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에베소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에베소서는 넓게는 교회론, 좁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강조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설명해야 했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총 6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조금 교리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머리에다가 넣어두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더 깊이 있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1장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에서는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회 인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구원을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치신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은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세상을 다 만드시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에서 바울 선생님이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우리의 의나 우리의 행동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이야기는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의 은혜와 그의 피로써 우리를 구속시켜 주셨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여 주셨다. 이것이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그 안에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구원의 복음인데 그 안에서 이것을 믿으면 약속의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확인시켜 주신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이다 라고 바울 선생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시작하자마자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님의 인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바울 선생님이 가장 오래 사역한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인들도 이 내용을 듣고 또 들어서 이미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이라고만 이야기해도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하나 되어 연합하셔서 이 세 분이시자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자 세 분이신 분이 온 우주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온 우주 속에 나 하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고 이것이 여러분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께서 왜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이것을 질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 복인가? 이것을 질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이 세 가지를 설명하면서 이 세 가지가 무엇이다 라고 3절에서 시작하고 있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성령의 인치심, 이것이야말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에베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거대한 상업도시다. 그러니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이 어떻습니까? 이 부유함에 자신을 만족시키는 사람들입니까? 아마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복, 더 위대한 복을 찾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업을 더 번창하게 해줄 복, 나를 더 잘 살게 해줄 복. 이러한 상업도시의 특징은 뭐냐면 이러한 복을 쫓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수많은 유혹을 느꼈겠죠.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은 세상에 어딘가에 존재하기 마련이고 그와 비교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이 더 작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복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쫓고 있는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하늘에 속한 일부의 신령한 복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옆에서 계속해서 그 사실을 일깨워주고 계신 것, 이것이 진정한 복 아니겠습니까? 이것만 해도 진정한 복인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고 세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세 분이 하나가 되셔서 함께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일하셨다는 것, 나를 위해 이 세 분이 한 목적으로 함께 팀워크 하셨다는 것, 이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라고 바울 선생님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이 무엇이냐,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이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서 1장 초반부에 우리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당연히 뒤따라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이 어디에 있는가? 이 대답을 바울 선생님은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서 해주고 계십니다. 17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셨다. 19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그러니까 이 복이 너희 안에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18절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어떻게 하면 이미 내 안에 있는 이 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실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눈을 밝히도록 지속해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였을 때는 내 안에 복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못하다고 생각했는데, 내 삶은 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런 모습이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이미 있는 그 복을 마음의 눈을 밝히시면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눈을 밝혀서 발견하게 될 그 복은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것이다. 너희 안에 있는 복은 작은 것이 아니라 심지어 풍성한 것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 기업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들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이미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 마음의 눈을 열어라.
눈을 들어 주변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풍성한 그 기업을 발견하라 라고 바울 선생님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바울 선생님은 한 가지 질문을 더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 안의 복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저는 처음에 말씀 읽고 되게 랩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랩에서는 비슷한 말을 반복해가지고 플로우라는 걸 만드는데 여기 보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이게 좀 그렇게 느껴졌는데 살짝 살펴보면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싶을 정도로 조금 난해하다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쉽게 풀어보았습니다. 우리 이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 안에서 세상을 충만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풀이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세 분이서 연합하셨던 것처럼 한 분이자 세 분이신 이분과 우리가 연결되어서 우리 또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기업을 가지고 이 놀랍고 풍성한 복을 가지고 세상을 충만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이미 복받은 자, 우리 안에 복 있는 자로서 행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서 세상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받았다.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다. 교회는 어느 것보다 더 위대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보다 더 큰 건물을 가지고 많은 재산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세상 안에 서서 세상 안에 내려가서 세상을 풍성하게 만드는 곳, 그러기를 위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스스로 안에 있는 그 진정한 복을 찾기 위해 매일매일 마음의 눈을 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곳이 교회다 라고 바울 선생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 선생님의 세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는가? 두 번째, 그 복이 어디에 있는가? 세 번째, 그 복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연합의 결과물, 하나님의 택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령님의 인치심, 그것을 통해서 이 세 분이 연합하셔서 함께 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 그럴 때 그 복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그 풍성함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세상 안에서 세상을 충만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무엇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시면서,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그것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진정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나를 위해 온 우주를 위해 함께 연합하신 것,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진정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이미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것, 세상 안에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것,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 분이시자 한 분이신 이분이 연합하여 한 가지 목표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쫓아야 할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복이라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고 고민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복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세상을 충만하게 만드실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충만 그 자체가 되는 우리들, 그러한 우리들이 모여 이루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하여서 교회란 어떤 곳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한 분이시자 세 분이신 하나님, 세 분이시자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연합하신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음을,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을 가지고 세상 안에서 세상을 충만하게 만드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복임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